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세말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된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지금이니까 이런 말씀을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지요. 그때 안식일 날 예수께서 일하셨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예수를 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도 저들 생각 속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더욱더 저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참남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참남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시절입니다. 이 죄인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작은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주홍 같은 죄를 짊어지고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생각이 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답변들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한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참남하다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과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당신만이 구원자여 당신이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들됨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죄악된 세상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병하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는,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그런 사건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가슴에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 된다 하더라. 그냥 이론적으로 내 마음은 그것이 그냥 와 닿질 않는데 그냥 그렇다 카더라 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을 정말 내 친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져 내가 믿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인류를 위한 사건,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십자가의 논리가 실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가슴에서 철저하게 믿어져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작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그 사건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내 신앙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자꾸 은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가슴이 절절하게 눈물 그 이상으로 젖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세상적이었던 나를 사랑하사 지극히 육신적이고 육신의 일만 도모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탕자를 자기의 분깃을 달라 했더니 가지고 나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 그런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탕자를 동구 밖에 나가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타이밍 맞춰서 기다린 게 아니라 나간 이후로 한없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가 정말 돌아왔을 때에 그를 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의 신발을 벗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절절하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가슴이 없이 그냥 성경 말씀 공부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이웃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습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 나 그거 싫습니다. 정욕, 향락, 물욕,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그냥 싫어졌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을 깨닫고 나서 탕자 같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버이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분이 그토록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여인이 다른 성향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삽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르고 가정교육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래도록 그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문화도 싫고, 그분이 즐기는 음식도 싫고, 그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기호가 다 싫지만은 그분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고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내 남편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나는 먹기 싫은 된장국을 끓여서 남편이 좋아하니까 된장국을 끓이고, 나는 쏘아 돌아다니기 싫지만 내 남편이 쏘아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따라다니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답습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그것이 좋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맛이 변했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여행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고향관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풀이가 싫고 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다.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좋았기 때문에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뭘 어떻게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우주 만상의 주관자, 섭리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뭐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된다. 어떻게 해서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으면서 아들이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달았느냐?
그래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영광,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의 그 하나님 아들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이다. 양자다. 양자. 양자 잘 쓰죠. 아들이 없으면은 형제 중에 아들 많이 있는 그 형제 중에 그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입양이라는 게 있죠. 입양. 조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그래서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도모하는 대로 따라가서 쫓아가서 행함으로 죄를 짓는 죄의 종이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속에 묶여있고 젖어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에 속한 자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바꾸는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육신적이었던,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육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 세계 다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서두에 12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 길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하고 영이 싸우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는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영으로서 어떤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못된 행실, 잘못된 불의, 물욕, 향락, 아까 말씀드렸던 정욕, 물욕, 일락, 향락, 재물욕,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오늘 1시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잘했다. 뭔가 모르는 것을 가르침 받았다는 건 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전과자들을 찾아가서 지난번에는 절도를 하다 내가 부주의로 걸렸는데 다시는 이제 절도를 해도 걸리지 않는 어떤 비법을 배운다. 그것도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건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별도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 특별히 따로 무슨 영이 하나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많지만 제가 한 부분만 오늘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이 지상에 초림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재수 없이 걸려들어서 애매하게 고난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예정이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되며, 하늘에 오르신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속했던 우리가 하늘에 승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프로그램, 이 섭리를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가르치심대로 깨달아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사건을 믿어지는, 가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상태, 그런 은혜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가슴으로 느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자, 숫자, 하나님, 글자 세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노예와 같은 신분에서 주인이 되는, 주인집의 아들이 되는, 종의 신분에서 주인집의 도령이 되고 그 집에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길이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것.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무슨 앞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영 하나, 성령 말고 또 무슨 영이 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 말고 하나님의 영 말고 그리스도 영 말고 뭐 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가 되게 해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로 가게 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영은 무슨 영이 내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던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가는 거예요. 양자를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건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다 보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사건을 깨달았고,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육신에 속했던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를 가는 상태다. 본래 큰 대갓집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저 산 넘어 또 산 넘어 사촌지간에 아니면 어떤 저 산 넘어 조카였는데 그를 데려다가 내 집에 양자로 데리고 왔다는 거야.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이제 양자로 돌아오게 되면 그 집의 친아들과 양자로 돌아온 아들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양자로 온 게 아닙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죠. 양자를 가가지고도 옛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는, 옛날 부모님의 생신날 쫓아가서 생일잔치를, 생일 선물을, 옛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가서 운다. 그건 양자 관계 아닙니다. 엄밀하게 구분을 준다면
양자된 자들의 그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양자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양자가. 그런 양자가 된 자들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B라는 집의 호적에 올라갔고 B라는 집의 가문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는 그런 아들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집하고는 이젠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옛날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둘입니다. 양부모, 친부모. 원래 친부모는 누구냐? 이 A라는 집의 부모가 친부모입니다. 양자 가기 전에. 그런데 양자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친부모가 아닙니다. 이제 친부모가 아닙니다. 누가 친부모냐? 요 양자 간 그 B라는 집의 부모가 친부모입니다.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 그것이 양자예요. 그게 양자예요. 예? 그러므로 엄밀히 봐서 A라는 집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요 양자 간 아들이 와가지고 상복 입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모르지. 이 사람이 A에서 B로 양자 갈 때 B로 간 목적이 뭐냐? B라는 집에 재물이 탐이 나서 A라는 집에 이 집에서는 가난하니까 상속받을 게 없고 B라는 집에 양자 가면은 그 집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아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 혼자 아주 혼자냐 전체를 몽땅 그냥 다 내가 유업받는다 해서 재물이 탐이 나서 양자를 갔다면은 사람이 재물을 얻고자 한 거기 때문에 진짜 간 게 아니지. 내면의 세계에서는 진짜 간 게 아니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양자됨의 신앙이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따리째 몽땅 싸가지고 육신에 속했던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몽땅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도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 나라도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가서 비밀바 마치 세상과 교회를 비하는 것이 좀 경우만 다를 뿐이지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은 지리산이나 놀러가자 화엄사나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한 100배 1000배 하고 평일날은 보살되었다가 주일날은 성도되었다가 왔다 갔다. 그거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양자를 갔다가 이쪽에 가서 몰래 아버님 어머님 이쪽에 부한 재산 갖다가 이쪽에다가 빼돌려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양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부권이 완전히 여기서는 양자 가버리면 끊어진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B라는 집에 갔으니까 친부모는 B의 집안에 그 부모가 그 어른이 친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육신에 속했던 내가 바로 영에 속한 자로 이와 같이 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가 영에 속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가 아니라 니놈이 내 뭘 보고 왔느냐? 내 능력이나 힘입으려고 왔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그 집에 가문을 대를 잇는 후사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뜻이 있어서 왔느냐? 그래서 18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알아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자의 영이라는 어디가 뭐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 보내신 영이 오는 것이 바로 무슨 영이냐? 내게 임한 영이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앙을 참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임한 영이 뭐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를 가게 하여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이다. 그래서 이제는 범사에 육신적인 일만 도모했던 내 삶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4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우리가 다 이거 이제 다시는 답습해서는 안 될 일들 말이에요. 육신적인 일들 아닙니까?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유업 못 받냐?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죄의 종이다 말이에요. 죄의 종. 죄 짓는 종이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성령의 힘입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말씀.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 내가 육신적이었던 세속적이었던 그런 가정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버려 청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분이 바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그런 의식으로 바뀌고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했습니다. 사망을 당할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생명과 평화를 얻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바로 양자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래. 하나님의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집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집안으로 우리가 양자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진짜 하나님께 양자가 된 자들이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양자가 완성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된 자들의 그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다 감내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바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된 자의 도리,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될 때 비로소 양자된 자의 도리를 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드린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